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였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속히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독감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추워진 날씨 가운데 더 이상 아픈 친구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고등부의 모든 선생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가정마다 평안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 허락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백신 되어 주신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듣는 저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 더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는 것이 있게 해주세요. 그 들려진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11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드리는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고백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요거 모니터가 좀 커서 찢어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4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잠전이라고 묶여 있어, 호준아. 시잠전이라고 묶여 있어.
다음에 성경 페이지까지 써줄게요. 미안합니다. 네. 잠언 22장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 설교가 길기 때문에 어차피 1분 길어지나 10분 길어지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잠언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내며 든든히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내년도 임원단들이요. 지금 카톡방에 올리세요. 유튜브 생중계가 송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올려준다고 광고를 한 번 더 카톡방에 해주시고 생방송은 참여 못하더라도 녹화로 함께 예배하자고 이야기를 꼭 남겨주세요. 네, 우리는요 지난주에 겸손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특징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구원으로만이래요. 믿음으로만 구원이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구원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원의 특징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이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면 맞는 생각이에요? 교회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왜요? 왜 교회가 필요했습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래,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서.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뜻을 숨겨 놓으셨어요. 무슨 뜻? 우리의 구원을 만드시고 우리 구원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죄인된 인간의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죄의 한계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죠. 특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성도의 교만으로 인해 생긴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교회를 욕하고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기도도 너무 잘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죠. 이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왜요? 나의 한계가 이만큼 크니 하나님, 나의 이 한계를 사용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겸손인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교만의 문제들이 확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겸손으로 깨트리며 날마다 더욱 든든히 각자의 삶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꼭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리는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 가르침을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돈이라는 걸 혹은 부자라는 걸 마치 죄악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것처럼 말한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성경이 돈을 죄라고 여기는가? 성경이 부자를 죄인으로 여기는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돈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본문과 이어지는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할 수 있고 가난하여 빚진 자는 채주, 곧 돈을 꿔준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종으로 살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고 남들을 주관할 수 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왜 사람들이 가난해지냐면 이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여서 돈을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팔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성도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오히려 이렇게 게을러서 가난하여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부자가 되라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돈이 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인간의 인생을 뒤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밤낮 일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단하다. 또 짱이다. 또요? 이거 힘내라. 와 짱짱맨. 또요? 뭐 기타 등등 다 칭찬할 거예요. 와, 너 진짜 멋지다. 어떻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디자인하고 살아가냐? 어떻게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냐? 이렇게 칭찬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해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좀 해.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야, 그렇게 하다 네 인생 망한다. 야, 헌금을 10분의 1 미친 거 아니야? 야, 그 돈으로 니한테 투자나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돈을 버는 거에 충성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적당히 해 라고 말해요. 이것이 돈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예요. 계속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계속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돈이 준 것인 양 착각하게 해요. 이것이 돈이 가지는 영향력,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것처럼 돈도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요, 돈도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돈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돈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딱 좋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이 돈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로 이 돈, 경제력,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4개 말씀 중에 대부분 1절의 말씀으로만 설교를 할 건데, 빨간색한 글씨가 있죠. 택할 것이다, 택할 것이다, 택하라, 택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2개의 단어는요, 원어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택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택하다라는 문맥 속에서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매우 심각한 고민을 거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고민, 그냥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인류를 뒤바꿀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고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다라는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선한 선택,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본문에서 첫 번째의 매우 심각한 고민 후에 내린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계속 기억해야 오늘 본문 끝까지, 설교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하다, 두 번째는 좋다라는 의미의 이 2가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자, 먼저 1절을 볼게요. 많은 재물보다 1절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죠. 다 돈 좋아하는구나. 저도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돈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심지어 10대조차도 사랑하는 바로 그 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재물과 비교하여 선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명예래요. 근데 이 명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 명예라는 단어는요, 원문으로 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쉔이라는 단어는요, 이름이라는 뜻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이름은요, 단순히 석호야라고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고요, 이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서신서의 80%를 쓴 사도 바울이요, 이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바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렀어요?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을 기점으로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할 수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사울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히브리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역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목회 정도가 아니고요, 막 히브리인을 핍박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히브리인에게 끝에는 복음도 전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사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13장 9절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울이라고 안 하고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 이후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이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히브리인을 위한 사람이었더라면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호칭 정도가 아니고 너의 존재가 변화되었다, 너의 존재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죠. 많은 돈보다 너는 이름을, 너의 존재를 선택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름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시켜주는 이름,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름이죠. 성도 장석훈.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 아직 목사가 좋기는 한데요, 성도라는 말이 더 감격적이에요. 성도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불신자가 성도가 되는 은혜가 그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성도 장석훈, 성도 하민이, 성도 호준이, 성도 세연이, 예린이 등등등등등등. 다 등이 아니에요. 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됨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 어떤 많은 돈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1절이 말하는 명령인 것이죠. 명예를 선택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조금 시원찮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저는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약간 불만을 가진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보여요. 빵긋 웃는 예린이 같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이 얼굴을요, 제가 순식간에 샬롬의 얼굴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주머니에서 10억짜리 지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은 샬롬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안 돼. 그런데 단돈 10억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만 쥐어줘 봐요. 여러분들 며칠간은 행복할걸요? 몇 달간은 평안할걸요? 한 100억 주면 평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끄덕여져서 제가 약간 놀랐어요. 네. 그렇잖아요. 왜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보다 내 통장 속의 돈을 더 의지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통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좀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크면 클수록 안정감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입는 비싼 옷, 비싼 신발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안정감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값비싸면 값비쌀수록, 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죠.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안 주고 돈은 평안을 주니까. 돈이야말로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 현대인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대학만 입학하면 부모님과 결판지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알바도 하고 스펙도 쌓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1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예를,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있는 이 은총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정합니다. 저도요 좋아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돈이 너무 좋아요. 어떡하죠? 돈이 참 좋아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비밀입니다. 목사님, 저도 돈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이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약간 악마의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다 돈을 사랑해요. 다 너무 중요해요. 충분한 재정이 없으면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은이나 금이요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이전의 조선의 왕들의 아주 미개한 풍습이 뭐예요? 왕이 죽으면 신하들과 재물을 산채로 함께 묻는 것 아닙니까? 아주 미개한 풍습이었죠. 왜요? 죽어서도 섬기라고. 그런데 과연 그 조선의 왕들이 그런 많은 재물과 사람들과 함께 생매장 당해도 죽어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은과 금은요 아무리 이 시대에 값어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은과 금을 가지고 떠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은과 금은 조금 더 편안한 삶, 윤택한 삶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과 금과 비교되는 은총은요 어떨까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똑같은 원어로 쓰여진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은총, 여기서 은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 어떤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살 자와 죽을 자, 심판받을 자와 구원을 얻을 자, 지옥 갈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자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은요 이 시간 오늘의 삶 가운데는 당장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야말로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풍성한 삶, 영원한 샬롬을 주는 유일한 한 가지라고 이 잠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처럼 그 은총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잠언의 기자는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제발 이 땅의 삶만 보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우리에겐 영원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이 100년의 시간만 윤택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영원한 세상의 유익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의 저자는 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하며 은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해야 되는지 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과 부한 자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이긴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재물까지도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난한 자로 만드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정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다 힘들게 살아야 돼, 세상에 억압받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요,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들은 막 다 떨어져가는 옷 입어야 되고, 목회자들은 다 떨어져가는 막 자동차 타야 되고, 목회자들은 다 기울어가는 집에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인 줄 알아요. 그 가난이 그 목회자의, 그 성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왜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물질이, 돈이 많고 적으며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합니다. 왜요? 돈 많은 성도도 성도고, 가난한 성도도 성도고, 돈 많은 목사도 목사고, 돈이 없어 가난한 목사도 목사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이 인간의, 성도의, 목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단 1%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외치는 가치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 명예를 선택하고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감사와 샬롬을 누리는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의 반대인 미련한 사람은 내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누리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은총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만큼 주시는 물질, 누군가는 부하고 누군가는 가난하고, 어떤 목사는 돈이 많고 어떤 목사는 돈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겸손한 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을 보면요, 숨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엄청난 재앙을 기억할 겁니다. 기억나는 재앙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그쵸? 메뚜기 때 재앙. 또요?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 또요? 좋아,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모래폭풍? 모래폭풍은 모래폭풍? 혹시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말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홍수가 나고요. 그쵸,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좋아요. 자, 이것들을요, 아까 예린이가 말하는 걸 이집트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고, 한소리가 말한 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애굽의 사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애굽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재앙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아, 몰라요? 우리 10가지 재앙 다 했는데 안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을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 있을지라도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에도 홍해로 막혀 있고,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여시고 동풍을 불어 바닥에 물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물을 닫으심으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죠. 이것이요,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나는 피함입니다. 그런데 이 피함을요, 우리가 내가 피하고자 한다면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소리가 말한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는 홍수의 사건을 내리셨지만 누가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가정만이 그 홍수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만, 그분을 겸손히 따라야만 우리가 그 재앙 속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올라가서 나의 삶을 든든히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바벨 탑이죠. 또 약간은 비슷하지, 똑같진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죠. 내가 점점 더 올라갈 거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더 개발할 거야. 내 능력으로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호령할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인 유황과 불이 쏟아졌고 바벨은 무너졌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재물보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명예, 이름, 성도라는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을 잠시 편안하게 해주는 세상의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요,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뭔데?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뭔데?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민서에게는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서랑 요즘 제자훈련반을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반을 하는데요. 제자훈련반에서 두 번을 만나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두 번을 만나는데 하루는 제가 한 설교를 더 깊이 설명해줘요. 내가 사실은 이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한 게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니까 민서야, 지금 네 삶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요. 그것을 플래너에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는 뭐 하냐면요, 그 플래닝을 이뤄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가 끝나기 전에 다시 만나는 날에는요, 그 플래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민서가 그렇게 저랑 제자훈련이 중간에 한번 컨셉이 바뀌어서 이렇게 시작한 지 2달 됐나? 3달 됐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첫 2달 동안요, 플래닝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찝어서 적용을 해줘도, 네 삶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돼 라고 말해줘도요, 그걸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걸 못 했을까요? 그 말씀을요, 내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연관지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고 쪼개주고 다 열어줘서 적용을 해줘도 그렇게 못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삶과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이것이 민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러분은 삶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삶 바뀌었습니까? 교회 다니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안 뒤집어졌죠. 안 바뀌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니까요.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내 삶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어주고 풀어주고 적용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아까 말했죠. 이 첫 번째 선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여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눈에 읽혀진 그 성경의 말씀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믿고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돈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택할 것이요 선택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기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삶과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기면요, 하나님도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진짜로 돈의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돈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볼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볼래요? 하나님 어떻게 선택할래요? 이제 고민해봐야겠죠. 생각해봐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쥐어진 10억짜리 통장보다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쥐어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요, 하나님이 더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돈은 잘못되지 않았어. 그러나 그 돈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경배하고 돈을 숭배할까 봐 그래. 그러니 얘들아, 성도들이여,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많은 게 떠오르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반별로 돌아가셔서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심각한 고민이요,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냐면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좋다, 선하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서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민서야, 네가 치열하게 살아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네가 우선순위로 충성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안민서의 플래너를 보면요, 민서야 미안해, 좀 팔게. 내가 아까 그래서 미안하다 미리 사과한 거야. 오기 전에 미리 연락했어요. 미안하다고. 민서 플래닝을 보면요, 신앙 영역, 학업 영역, 생활 영역이 있어요. 신앙 영역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죠. 큐티 뭐 40분, 뭐 기도 20분, 뭐 성경 5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는 막 자기가 써는 게 있어요. 무슨 수학 개념책 어떻게 하기, 뭐 문제집 몇 번부터 몇 번 풀기, 막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민서 플래너를 보면요, 학업의 영역은 체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더럽게 공부 안 해요. 와, 진짜 이렇게 공부 안 해 처음 봤어요. 미안하다, 좀 갈굴게. 자, 그런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를 칭찬해요. 뭐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경건 생활을 합니다. 길면 2시간, 길면 2시간. 네.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묵상하는 거. 그 시간을 무조건 1시간 이상 가져가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이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막 쑤셔 넣어요. 야, 그 공부 아니야, 신앙이야, 신앙 하면서 계속 쑤셔 넣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기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시험 기간에도. 그래서 시험이 좀 힘들었나? 네, 어쨌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는 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고민해서 한 가지를 선택했어.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다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치열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택할 것이다의 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이 땅에서 잠깐 유익을 주는 은과 금보다 영원한 유익을 주는 은총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개혁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내어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잠깐 유익을 주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라는 명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가요, 이 땅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것들은요, 보상이 있대요. 무슨 보상이래요? 재물이 있대요. 영광도 있고요,
생명도 있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요, 의도적으로 재물을 먼저 말하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해요. 왜요? 재물보다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영광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재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복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보다 더 큰 영광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며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총이자 은혜이자 보상인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삶이 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서한테는 맨날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해요. 야, 바꿔줄게. 네 인생 뒤집어줄게. 물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니 보자. 네 삶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가치를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도 살펴보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2절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겸손으로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세상을 사랑하였다. 돈과 세상을 의지하였더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유익을 주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위축되고 이 땅에서 조금 외면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노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깐 유익을 주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명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주시며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창조하시며 모든 물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과 은과 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르침과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 삶이 세상을 섬기고 나의 삶을 섬기는 것보다 뒤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되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명예와 은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도로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외치고 세상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흔들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보다 하나님을 뒤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만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의 각자의 그릇에 맞게 주시는 물질과 영광에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아파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쳐나갈 수 있는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11월에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23년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24년도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재물이 아니라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의 삶으로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한 대로 늦게 끝냈어요. 죄송합니다. 네.